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맞죠? 인간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파와 오메가로 직선적이에요. 인간의 때는요, 순환적이라고 합니다. 반복되죠.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써놓으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거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때를 반복하게 하심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첫 번째,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만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싫은 거죠. 근데 이것을 중단하고 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에서 희노애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이 반복되도록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순환되고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실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터 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쉬는 날이 올 겁니다. 휴가 갔다 온다고 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을 생각하시고 힘들더라도 참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사라지나요?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결국 누가 도와주셨다? 그래서 뭐 찬양 가사에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죠. 그걸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둥을 다 세워놓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붕을 할 건데요. 이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이 때에 지금 찾을게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재미나시죠? 볼 여유가 없으시죠? 네. 24장 45절일 거예요. 45절. 네. 45절, 46절, 4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자, 그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청지기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죠? 여기서 배운 청지기예요. 그 종이 되어서 누구에게? 우리 주인장에게 누구를 맡아? 그 집 사람이 누구죠? 천국 갈 사람을 의미해요. 자기 백성이죠.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맡아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때가 나와요. 네. 목욕탕 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때. 그게 엔드 타임이에요.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뭘 나눠준다고요? 또 양식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입니다. 아멘이시죠? 46절에 주님이 뭐 한다고요? 온다니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 종이 뭐 하고 있는 걸 보면, 때를 따라서 양식 나눠주고 있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신다고요? 니 다 해. 예, 그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구강식강을 딱 하면서 24장까지 딱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죠. 전 세계의 종말도 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어디서요? 장막혀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지금 멸망한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때에 맞게 자기 백성에게 양식 나누어주는 종이 있으면 얼마나 귀여우실까요? 어이구 내 새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자고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서 이 때에 대한 시대적 분별을 제가 구강식 강에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마귀에게는 그 때는, 자 따라하세요, 무슨 때? 심판의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강에서는 여러분 전체 교재를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계시록 특별히 17장, 여기 나중에 읽어 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써볼게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죄송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뭐가 되게 길다, 그죠?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요, 이 마른 물이 많은 곳이 어디죠? 바다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많은 물이 진짜 많은 물이 아니고 이게 족속, 방언,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래서 이걸 은유되어져 있지만, 비유되어져 있지만 이 많은 물은 열방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또 사실은 제가 이걸 비즈니스 세계로 정의해요. 많은 물 위에 뭐하고 있는? 안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통치하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통치하는 누구요? 큰 음료 누구죠? 마귀가 받을 최종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구강에서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냐면 자 따라하세요. 이 마귀 새끼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일상에서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고난도 받고요, 시험도 받고요, 그들의 공격도 받아요. 자, 그런데 최종 승리는 누구? 우리죠. 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드린 거죠. 여기부터는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요. 우리 신학교 가면 변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온갖 종말론 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배웁니다. 그런데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도들은 관심 없어요. 그 용어에도 관심 없고 듣고 어떻게 되죠? 이틀 내로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제가 비즈니스 용어로 풀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풀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가 종말론이 비즈니스 용어로 되어 있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요. 성경 두 군데를 다루겠습니다. 써볼게요.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입니다. 신약은요, 계시록 17장에서 19장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저를 따라서 지명, 어떤 도시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써볼게요. 두로.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세요. 들어봤어? 그 다음에 신약은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로가 어디 있냐면 지도 그려볼게요. 빨리. 이스라엘이죠. 네, 여기 갈릴리 호수 사해 요쯤 됩니다. 자, 이 땅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하세요. 페니키아. 어디서 들어보셨죠? 페니키아에서 나온 이름이 피닉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불사조.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는 새.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페니키안들은, 자, 따라하세요. 중개무역상. 바다를, 이게 지중해죠, 그죠? 지중해를 끼고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중개무역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나라의 특산품을 다른 나라에 갖다 주면서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를 구약성경 에스겔서는요, 이걸 상선으로 비유해요. 뭐라고요?
커머셜 쉽이라고 합니다. 여객선이 아니고 상선이.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은요, 상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상고가 영어로 뭐냐면요, CEO입니다. 비즈니스 오너, 대빵, 대빵인 것이. 자, 그런데 이 두로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개 무역을 해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부가 뭐죠? 돈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치부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교만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박살을 내시죠. 그게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도구가 뭘까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동풍입니다. 동풍. 영어로 뭐라고요? East wind입니다. East wind. 동풍을 불게 해서, 자, 따라하세요. 바다 중심에서, 해보세요. 바다 중심에서 깔아앉힌다고 되어 있어요. 파손시키시겠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심판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 중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디추리언입니다. 그게 지중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배가 중개무역하다가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질이 나셔서 뭘로요? 이스트 윈드, 동풍으로 바람을 폭풍을 불게 해서 바다 중심에서 깔아앉힌다고 되어 있죠.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방향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죠.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올 때 동문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약에는요, 역시 바벨론이 똑같이 등장하고, 이 사람은 배가 아니라 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치부해서 교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상인 중에서도 거부입니다. 그래서 밑에 상고들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몰려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야봉이 되는 거죠. 보스가 돼서 이렇게 또 교역하다가 뭐가 된다고요? 역시 치부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은 심판 방법이 바람이 아닙니다. 뭘까요? 불이야! 이런 거죠. 네, 조실까봐. 네. 불이야! 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떨어져서 이걸 다 태워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타는 바벨론을 보고 그와 무역을 했던 상인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국왕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니까 밋밋하시죠? 자, 이제 식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약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식강에는 갑자기 뭘 다루냐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에스겔서 37장을 다룹니다. 뭐죠? 에스겔서 37장.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죠?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 에스겔을 그 골짜기 앞에 세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에스겔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마른 뼈다구들이 누굴까요? 따라하십시오. 출근하면 만나는 그 인간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면 서울 사람들 좀비로 보입니다. 거의 마른 뼈다귀더라고요. 여러분 베트남 갔는데 여러분 베트남 인구가 얼마일까요? 1억입니다. 베트남 오토바이 숫자가 얼마일까요? 5천만 대. 한 번씩 TV 보셨죠? 오토바이 타고 이 물결이 우와 나가는데요. 가슴이 확 뜁니다. 그런데 마른 뼈다귀들. 자, 식강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종말론까지 다 가르쳐 드리면서 집사님들 매일 출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에스겔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직장에 갈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그야, 이 아들이 살겠느냐? 옆에 있는 걸 쳐다보십시오.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이 십니다. 진짜 천재예요. 그죠? 책임을 싹 회피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보다 머리가 똑똑해.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인자야, 동서남북을 향하여 생기를 배워나라는 것이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들어갈 지어다 라고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네가 직접 살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터사역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릴 거예요. 그런데 살림의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10강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 탈 때마다, 버스 탈 때마다 아그야, 이 아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믿음을 들이시고 난 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나를 선포하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뭐하기를? 들어가도록 너는 선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그대로 우리 사역에서 적용해서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5글자 기도. 따라해보세요. 들어가세요. 5글자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때는 소리 지르지 말고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빨리 쳐다보세요. 5개 글자 시작.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네, 네.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시고 어딜 가든지 지하철을 타시든지 버스들을 타시든지 여러분 눈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죽었다고 생각되면 선포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터사역학교를 수료하신 분이요. 그날 이걸 하고 집에 가서 자기 남동생한테 했대요. 그 남동생이 다음 기수로 들어왔습니다. 입니다. 이런 거. 자, 뭐 하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들어가세요 했는데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뼈다귀들이 오토매티컬리 디젤로 붙여가지고 어이구 이게 일어서는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동풍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풍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어디서 불어온다고요? 동쪽에서. 누구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항상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따라서요, 승리의 바람. 마귀에게는 심판의 바람입니다. 자, 이 바람이 그냥 태풍이 불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 바람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시고 일하시면서 직장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들어가십시오. 아멘. 자, 눈을 감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장 긴박하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환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 성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에스겔로 부르십니다. 인자야, 그 인생이 살겠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꼭 간증해 주십시오.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